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국일보 기자 중에 한 분이 손수락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마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KMC 교회들이 잘 있느냐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이 지역 교회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있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속회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모여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공동체 속에 소속이 돼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속장님들과 또 인도자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나올 수 있었다. 잘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주변의 교회 얘기들을 장로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열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안 온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주일날 술렁술렁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세대까지는요. 어르신들과 우리 세대까지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세대까지는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아예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뵈면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삼각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가 아닌데도 평상시에도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부흥회를 1년에 2번씩 하면서 열심히 부흥회에 참석했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연초가 되면은 첫 번째 주에는 무조건 올라가서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이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지난주부터 우리 한국말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지난주부터 기도회를 했거든요. 이번 주도 옵니다. 오늘부터는 또 EM 자녀들이 와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얘들은 어떻게 교회에 올까요? 얘들은 어떻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교회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애들, 온라인조차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애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모습도 참 약한 모습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맨 처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명령을 받는 그 11명의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계속 같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명령을 받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이면 좀 미화시켜서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강건하게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은데 정말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직접 만난 제자들도 아직도 의심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구나. 이 17절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의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선교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이 사명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우리들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1 제자. 11 제자. 누가 빠졌어요? 가롯 유다가 빠졌습니다. 유다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11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지 않고 교회 이런저런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속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 삼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에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16절, 17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누구를 배웠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열한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요,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735년에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안수받고 나서 10월 14일 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배 안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바나 조지아에 가서 목회를 2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심하기 전에도요,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신성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속회를 매주 모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리더들 되는 사람들은 밴드라고 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미국까지 배를 타고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수도 없이 외우고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한두 번 했겠느냐. 조지아에 가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미국에 오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웨슬리 목사님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생을 다 마치고 죽기 1년 전에 1790년 1월 1일 날 이런 일기를 씁니다. 나는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쇠한 늙은이다. 나의 눈은 침침해졌고 오른손은 많이 떨린다. 나의 머리에서는 거의 매일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나의 수고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설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 이 예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91년 3월 2일 날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이 의심하던 제자들이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던 사람들은 제자가 됐습니다. 11명입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에 갔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로 갔던 사람들은 제자가 된 거예요. 11명.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11명은 주님의 제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보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라라는 말씀과 보내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수받은 사람 중에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들을 선교 헌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산옷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곳을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해진 곳을 일주일 동안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이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하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속회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뜨겁게 부흥회도 하고 수많은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예배는 드리지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아닐까요? 술렁술렁 교회 문턱만 넘어 다니는 분들은 혹시 아닐까요?
이제는 대면은 고사하고 온라인 시대에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주님을 다 만나시고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심으로 매일매일 제자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맨 처음 11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의심하는 모습으로 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